자,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야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새로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께서 선포하셨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 또는 메시아의 모습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유대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비해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따스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권력이 폭력과 미움을 기반으로 하느냐,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스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적인 어떤 통치하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 사회가 지난 8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동일한 민주적인 어떤 사회지만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통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통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 귀신과 연결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왜곡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왜곡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난 한 2, 3주 동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2019년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특히 한국의 근대사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독재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적 개발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히 적은 걸 보면 한국 사회가 이룬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발전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개발을 이루고 민주적인 어떤 체제를 정립했다고 해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그렇다면 수백 년 동안 투쟁과 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서구의 민주주의와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민주주의냐? 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또 아시아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더 공고히 되어지기 위해, 더 성숙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지 곧 촛불혁명 자체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복잡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한국 사회가 촛불혁명을 거쳐서 비로소 온전한 내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숙된 민주주의 그리고 정말 이 내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서구의 민주주의와 비교해 봤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체제와 왜곡된 구조 속에서 이걸 누렸던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이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두 가지 모습이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왜곡입니다. 일어난 혁명에 대하여 민주화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그것이 더 나은 모습이고 더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빠지고 있고 망하고 있고 몰락하고 있고 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솔직히 지난 2, 3년 동안
한국의 소위 말하는 조중동으로 상징되어지는 극우 언론 집단과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기존에 극우적인 어떤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이면서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1, 2년 안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뭡니까?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취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너희가 베드로와 요한에서 너희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거다 라고 사실을 왜곡하더니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고 그것을 뭐예요?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 종교 집단들이 뭘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서 너희는 너희가 이루어낸 것을 너희가 행한 것을 말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너희가 선포하려고 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침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이야기 앞에는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너에게 불이익이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미 힘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뭡니까? 협박하는 거죠. 말하지 말 것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식 교단에서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성수수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슬람의 문제도 생기고 난민의 문제도 생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왜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조용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시끄러우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용할 때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개발 독재 시대였어요. 독재자가 있던 시대입니다. 독재자가 있던 시대는 당연히 조용할 수밖에 없죠. 독재자가 있던 시대에는 독재에 수긍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핍받는 시대고 언론이고 어느 사회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들 공론장 속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뭡니까? 협력하면서 그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이전에 비해서 질서가 덜 잡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이런 근본주의 기독교가 적응을 못하니까 이런 변화에 긍정적인 사람들 향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단이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와야 돼. 성소수자의 문제나 이슬람의 문제나 아니면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단에 힘 있는 목사님들이 주장하고 교단에 힘 있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라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쫓아낼 거야. 목사 면직시킬 거야. 교수시키지 않을 거야. 협박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에 침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오늘날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 그런 것을 거부할까요? 말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한나 아렌트의 언어적 행위로서의 정치 혹은 언어적 행위로서의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론을 억압하고 언론을 왜곡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죠? 사람들의 말은 단순히 하나의 공기의 파동이 아니라 공기가 움직여서 전달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왜곡하고 그게 안 되면 힘을 통해서 침묵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침묵했다면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인간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인간을 두려워해서 침묵하는 게 옳으냐라고 오히려 대묻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말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삶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이의 말은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은총의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말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잘못된 교단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 기독교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영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합동식 교회 목사입니다. 대학 때부터 엄청나게 교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자라온 이 장로교 교단 중에서는 대학에서 이제 신학과를 가려면 저는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신대나 아니면 총신대, 장신대 밖에는 그 당시에는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고신대하고 장신대는 후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력고사 시대이기 때문에 정기 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91년도에 총신대가 정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정기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총신대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교단을 잘 알거나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도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밖에 못 가르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문제는 목사 한 수를 받고 나니까 교단의 잘못된 모습과 한국교의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어차피 목사가 됐으니 내가 어차피 합동체 교단 목사니까 그냥 교단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아름답게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어디 청명 받아가지고 부유함을 누리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어쩌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잘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기존의 체제, 잘못된 기득권층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고 동조하는 것.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주의 기독교들, 스스로를 보수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기독교들이 분명히 잘못된 정치적 행위를, 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단 내에서나 그런 근본주의 기독교 내에서 그것이 아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못된 체제와 구조 속에서 권력을 누리고 뭔가요? 부유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근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겠다, 핍박받겠다, 어려움을 겪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옳은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다 편하고 싶어 하죠. 다 뭔가 누리고 싶어 하지 어렵고 힘들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누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는 뭡니까?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됐다는 걸 판단했을 때 분명히 그것을 말을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구조에 내가 협조하고 협력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찾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날 수 없다고 했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믿음마저도 뭐예요? 듣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는가? 감동을 너무 받아요. 그게 감동만 받고 끝날 일입니까? 아닙니다. 진정 말의 힘을 믿는다면, 진정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억압했던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냥 풀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실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은 가장 힘 있는 능력이며 도구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먹물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시대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단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교단을, 한국의 이 보수적인 기독교를, 근본주의 기독교를 한꺼번에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도 공범이 되는 것이고 나 역시도 잘못된 구조와 잘못된 가르침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요? 말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교회 몰락을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몰락 이후의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활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한국교회의 정치적인 운동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고요. 극우적인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과 극우적인 기독교 파시즘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국교회 다 망하고 나서 그때 내가 말할 거라고 고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독권 속에서 잘못된 체제와 구조 속에서 뭔가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침묵할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언론을 억압하는 것이죠. 21세기 한국 사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한국의 극우적인 정치 집단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근본주의 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도록 강요할 때 그게 동조하여 침묵하거나 두려워하여 멈춘다면 우리는 그런 잘못된 체제와 구조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저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입을 열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극우적인 기독교 정치 운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극우적인 한국사회 정치 집단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발 부탁인데 현실에 만족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반대를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